여러분 혹시 열병을 알아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열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막 고열이 38도, 39도까지 올라가고 구토도 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는데 그 검사를 한 의사 선생님이 바로 1인실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일명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3일간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도 받고 또 치료도 받았는데 3일 뒤에 퇴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검사 결과가 장티푸스는 아니고 장티푸스 예방주사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고열이 나고 몸이 그렇게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예방접종을 받잖아요. 그 예방접종을 받는 날에 제가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감기 기운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학교 보건 선생님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양호 선생님이었어요. 그 양호 선생님한테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주사를 안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머시마가 그거 갖고 뭐하노? 그냥 맞아라. 괜찮다. 그때 그 양호 선생님이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주사를 맞았는데 오후부터 몸이 좀 으실으실 하더니 밤에 자는데 그렇게 고열이 나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퇴원하면서 드는 생각이 장티푸스 예방접종 부작용도 이렇게 아픈데 이 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내가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티푸스를 옛날에 열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르게는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연병 이게 장티푸스예요. 이게 고열이 나면서 요즘은 별것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치사율이 걸리면 죽을 확률이 한 30%, 40% 정도 된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특히 로마 쪽에 2월이면은 이런 열병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위험한 전염병인데 옛날에 이 열병은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병으로 죽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열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2월 달이 되면 이 열병을 주관하는, 다스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의 이름이 페브리스입니다. 페브리스라는 여신을 숭배했고 그리고 또 2월이 되면 몸을 좀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월달 이 페브리스라는 이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게 여러분 2월달이 영어로 뭐죠? 페브러리. 이 페브러리라는 말이 이 페브리스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월은 열병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열병은 이 세균에 의해서 병균에 의해서 감염되고 전염이 됩니다. 보니까 이 살모넬라라고 하는 종류의 균이 이렇게 전염을 시키는데 이러한 균에 감염되지 않아도 걸리는 열병이 있어요. 그 열병이 무슨 열병일까요? 참 눈치 빠른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목만 딱 보고 무슨 병이라고요? 사랑의 열병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랑의 열병에 감염된 분이 계십니까? 아마 옛날에 한두 번씩 이 열병을 알았던 분들이 이 자리 다 많이 계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 이 젊은 시절 20대에 또 30대에 이런 열병을 앓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코넬 대학교, 그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이지 않습니까? 이 코넬 대학에서 심리학을 강의한 신디아 하잔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신디아 하잔 교수님이 이 심리학자로서 이 열병, 사랑의 열병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임상 대상으로 젊은 남녀 한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5,000명 정도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남녀가 이 사랑의 열병에 감염이 되었을 때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리고 또 그 어떤 열병의 성향들은 어떠한가,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랑의 열병에 이제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대개는 짧게는 한 18개월에서 길게는 한 30개월, 35개월까지도 간대요. 그래서 한 2년, 3년 요 정도의 기간인 거죠. 이제 이 사랑의 열병이,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이 열병이 시작이 되면은 몸속에서 호르몬이 나온다고,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도파민이에요. 이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만나면은 기쁘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행복해지고, 이런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다가 나중에는 좀 더 심각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 호르몬의 이름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일명 콩깍지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뭘 봐도 예뻐요. 먹는 모습도 예쁘고, 말하는 모습도 예쁘고,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코 푸는 것도 예쁘고, 그리고 돌아서면, 눈 감으면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람아,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떼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가 없대요. 보통 이렇게 젊은 남녀가 만나는데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나서가지고 막 억지로 떼어내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떼어내려고 하면 더 기름을 갖다 붓는 형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유효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이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 한 30개월, 3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식어지는 거죠.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작업에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의 이 사랑은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뜨거운 사랑, 그 열병에 사로잡히는 시간, 그게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식지 않은 사랑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지 않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처음은 있는데 그 끝이 없는 사랑, 그 뜨겁고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가진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가 그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병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아가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주인공이 솔로몬과 그 사랑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예요. 아가, 이 아자는 우아할 아자입니다. 우아할 아자, 맑을 아자를 씁니다. 노래 가짜죠. 무슨 노래입니까? 우아한 사랑의 노래. 그래서 영어에는 Song of Song이라고 합니다.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거죠. 이게 아가서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건들은 장차 이루어질, 신약에 와서 이루어질 사건들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신약을 예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 말씀된 여러 가지 사건들 다 신약에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무엇이다? 모델하우스다. 이걸 예표로 합니다. 예표. 그럼 지금 이 구약의 아가서 말씀에서 예표된 신약의 사랑,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옛날에 노래 기억나시죠? 너의 침묵에, 무슨 노래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지금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최고의 왕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역대 왕들도 가지지 못했던 부유한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이 술람미라고 하는 지역이 저기 이스라엘 북쪽에 아주 변방입니다. 여러분, 수넴 들어보셨죠? 수넴 여인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수넴이 바로 술람미 지역이에요. 아주 시골 촌뜨기라는 말이죠. 여기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그리고 그 뜨거운 이 팔레스타인 태양에 검게 그을린 얼굴, 이게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내가 지금 햇볕에 쬐어가지고 얼굴이 검게 탔다는 거예요. 그렇게 검게 탄 얼굴이라고 해서 흘겨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얼굴이 이렇게 탔는가? 내 어머니의 아들, 내 오빠들이 나를 포도밭으로 내몰아가지고 거기서 포도 따고 포도밭을 메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걸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빠들에게조차도 무시당한 거죠. 천대받은 거죠.
이런 천덕꾸러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술람미 여인에게 무슨 매력이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이 솔로몬, 최고의 왕,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 이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은 가시나무 가운데 무엇과도 같다? 백합화도 같다. 백합화와도 같다.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읽은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누구의 말일까요? 여기서 나는이 누굴까요?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 백합화와 수선화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대단한 존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론의 수선화, 들판에 넓은 사론 평야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다. 이 말은 여기저기 널린 그러한 많은 꽃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백합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나리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들판에 봄이면은 지천에 피어있는 그런 아네모네 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스라엘에 피어있는 백합화예요. 아네모네 꽃입니다. 어떻습니까? 무지 많죠? 저기서 어느 꽃인지 분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 꽃이에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가합니다. 아무런 드러나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말은 저렇게 지천에 널려있는 저런 꽃들처럼 나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 바로 술람미 여인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도 같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여러분 온통 가시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한 송이 백합화가 피어 있다.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겠죠.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밑에 가시나무들이에요. 저 가시 사이에 피어난 저 백합화 두드러집니까?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두드러지죠. 아니다. 당신은 저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다.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얘기죠. 이게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가를 짐작할 수 있겠죠? 너무도 지고지순한, 너무도 뜨거운 그 사랑의 열병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사랑함으로 무엇이 생겼다고요? 병이 생겼다. 이게 사랑의 병이에요. 사랑의 열병. 그래서 내게 건포도로 힘을 주고 사과로 내게 기운을 북돋워 달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 사랑에 내가 깊이 빠져가지고 힘이 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의 모습, 누구의 사랑의 열병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좀 더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향한 누구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하늘의 그 보좌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 주님이 정말 냄새나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가장 천한 곳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나를 위해서 친히 몸짓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열병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완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온갖 죄와 허물로 인해서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세력에 잡혀져서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85년 4월 5일,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은 부활절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서양인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분들이 이 땅에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 당시에 미혼으로 총각으로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몇 대에 걸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땅 이민족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분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미국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을 나와가지고요, 프린스턴에서, 하버드에서 석사를 받고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미국 사회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거죠. 뭘 해도 그 당시에 편하게, 그리고 배부르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젊은 선교사가 그걸 다 내려놓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위험한 나라, 가장 불편한 나라, 여기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평생을 바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뒤에 자녀들까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랑의 열병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도 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 이랜드 그룹에서 만든 의류 메이커, 의류 브랜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랜드에서 나온 어떤 브랜드가 있었습니까? 스코필드 생각이 나세요? 스코필드, 헌트, 언더우드 이런 의류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때 주로 20대가 많이 입었습니다. 중저가 브랜드였는데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의류, 스코필드, 언더우드, 헌트 이게 다 누구의 이름일까요? 선교사님들 이름이에요. 이 스코필드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 석호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분은요, 지금 우리나라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코필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교수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뭘 했느냐? 그 당시에 3.1 운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 3.1 운동을 탄압하고 진압하고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 일제의 악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고발했던 분이 이 스코필드 선교사예요. 여러분, 제암리 학살 사건 알죠? 그걸 전 세계에 알린 분이 스코필드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불리냐면은 우리 3.1 운동 때 민족 대표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34인이었죠. 민족 대표 34인에 들어가는 분이 스코필드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 나오고 얼마든지 좋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평생을 바쳤겠냐 말입니다. 헌트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트 선교사는 황해도 선교의 대부예요. 그 황해도에 재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그 작은 성읍인데 거기를 복음의 센터로 만든 분이 헌트 선교사였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뭘 했습니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분들이 세운 그 병원이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이었습니다. 그 제중원이 나중에 무슨 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의 근대 의료수를 전한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미션스쿨,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또 배제대학교, 뭐 이런 여러 대학들, 이화학당, 배제학당.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길러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왔습니까? 이분들이 다 수고하고 헌신한 거예요. 교회, 세문안교회, 정동감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 미국 사회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들이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젊음을 내려놓고 여기 와서 평생을 여기 와서 그렇게 헌신을 했을까요? 지금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은 외인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거기에 145분의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면면을 보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이분들이 여기에 왔겠냐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은 그 동산병원이 있고요. 그 뒤편에 은혜정원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가든이 있어요. 거기에도 많은 의료 선교사들 또 목사님들 거기에 지금 잠들어 계십니다. 저기 광주에 가면은
호남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그 옆에 수피아 여고가 있는데 그 수피아 여고를 우리 한간사가 졸업을 했어요. 거기에 뒤편에 가면은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지금 쉼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평생을 바치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이 나라에 헌신을 했을까요? 무엇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의 열병에 감염되어 가지고 평생을 바치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이 부산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 한 분 있어요. 1899년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리처드 사이드 보텀 선교사예요. 그 사모님과 같이 입국을 했습니다. 이 리처드 사이드 보텀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사보담이에요. 사보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항서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이 사보담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피아노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 피아노가 없었어요. 선교사님이 이 피아노를 갖고 들어와서 또 사람들에게 음악 선교, 또 교육 선교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 이 피아노가 들어올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귀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아노를 운반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옛날 상여 있잖아요. 상여 운반하는 그 틀에 피아노를 실어가지고 운반을 했는데 이걸 뚱뚱 두드리니까 이게 소리가 띵띵띵 난단 말입니다. 이거 귀신통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 사보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그분들의 성함이 김성우, 김공원, 박인서, 이치선, 그분의 가족들입니다. 이분이 사보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헌신을 했어요. 우리의 집을 내어놓고 우리의 재산을 내어놓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자. 그래서 1905년 2월 첫째 주일 2월 5일입니다. 이 김공원 성도의 집에서 이분들이 모여서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어느 교회에 시작이 되었다? 항서교회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119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5년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이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그 술책을 펼치고 강계를 펼쳤는지 몰라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1905년에 무슨 조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이 강탈당하고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사실상 식민지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말에 을씨년스럽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을사년스럽다. 그만큼 그 시대가 암울하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 세워진 교회, 이 민족의, 이 땅의 소망의 등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항구 서쪽의 어머니 교회, 항서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119주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그냥 이어진 게 아니에요. 초창기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열병을 앓던 분들이 헌신을 하고 집도 내어놓고 재산도 내어놓고 그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수많은 어려움과 또 역사에 있던 질곡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교회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다 어떤 분들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열병에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열병을, 이 사랑의 열병을 우리가 품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열병을 전염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전염병도 아닌데 전염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는데, 이 전염이라는 말이 전할 전자에 물들일 염자예요. 전염시킨다는 것은, 복음을 전염시킨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물들이는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장질부사나 이런 전염병들은 악하지만은 여러분, 이 복음의 전염은 생명을 심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이 복음의 대를 이어받아가지고 그 복음 말씀 안에 굳게 서고 그 자녀손들이 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이 교회가 그 선조들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이어가면서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이 우리 교회 창립 몇 주년입니까? 119주년입니다. 금년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11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펼쳐나가기를 소망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119 생명 전도 운동이에요. 119 생명 전도 운동. 여러분, 119 번호는 뭘 하는 번호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번호죠. 우리가 다 금년 한 해 119 대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소. 119 대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는 무엇하면 된다? 인도하면 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다 119 생명대원이 되시길, 119 구조대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119 구조대원이 됩시다. 119 생명대원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인도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120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친히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열병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온전히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죽음까지도 불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 이웃을 위한 사랑이고, 여러분, 이제 이 사랑 전하면서, 이 사랑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랑을 전하겠다는 믿음의 각오와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조금 천천히 부를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우리 손 들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쓰. 다시 한번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누고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솔한 고백을 담아 읊조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같이 쓸모없고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사랑의 열정에, 열망에, 열병에 사로잡혀서 친히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이 사랑에 감염되어서 이제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119주년 이 역사와 더불어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원이 되게 하시고 119 대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친히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사랑에 물들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에 감염되어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119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119의 그 은혜를 갚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9 대원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 빚을 갚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항서교회가 교회 창립 119주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119주년에 저희가 생명을 살리는 119 대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응급대원, 구호대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 사랑의 열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